6월절 식사 먹으라 마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6월절 식사를 그 식사 장소를 준비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은 드디어 그 장소에서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이제 저물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여기서 저물 때 요 날짜는요, 우리 기준으로 하면 목요일 날 이제 해질 때쯤을 말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해지는 시간. 근데 이게 유대인의 기준으로 따지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는 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12시 넘어가면.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해 저물 때는 유대인 기준으로는 금요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금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요 저녁에 만찬을 드시고 밤에 감람산에 가셨다가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그날 아침에,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에 그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찬을 드시는 지금 요 시간은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6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말씀을 툭 던지시는데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12명 앉아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다. 여러분, 누구 들으라고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 들으라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이미 다 거래를 마친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줄 거냐 그래서 돈까지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가룟 유다는 생각했겠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제 이렇게 예수를 처리하면 된다. 근데 웬걸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맘 편하게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 나 팔 거다 그러니까 아마 가슴이 뜨끔했을지도 몰라요. 그 6월절 떡 먹다가 아마 체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 걸까? 그냥 이 말씀 안 하고 잡혀가셔도 되는데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실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가룟 유다가 갖고 있던 마음의 계획과 어떤 생각들, 그걸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유다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지금 무슨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런데 그거 포기해라. 그걸 돌이켜라. 그래야 네가 산다. 아마 예수님이 절절한 마음으로 아마 가룟 유다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죠?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자기의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자살하잖아요. 목 매달아 죽는다고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우리가 장난스럽게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 때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우리는 그냥 이제 웃자고 이제 그렇게 하는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감히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의 인생이. 그렇죠. 그죠?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지 않았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됐을 거라고요, 분명하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안 죽으셨을까요?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그 말씀을 가룟 유다는 무시하고 그냥 본인의 길을 가서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가 바로 기회고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라고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의 그 능력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약속의 길로 인도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고요. 기회의 시간.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네.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계획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도 계속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갈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망한다고 하긴 좀 그렇고 고난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어 나갈 건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말씀 앞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습관들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26절과 27절 말씀, 이제 성찬 예식을 제정하는 말씀이신데요. 26절,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자, 무교병 떡을 얘기하는데 떡을 주시며 먹으라, 포도주 잔을 주시며 마시라. 여러분 여기서 떡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라고요. 피.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 하는 말은 곧 무슨 의미예요? 그죠. 예수님을 먹으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자,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그냥 배부르려고 먹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먹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54절 말씀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몸과 그 살과 피를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초대교회 때는 진짜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은 진짜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뭐 이런 소문이 나서 그래서 이제 그 핍박을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라.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평생에 그 사건은 몇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아니, 물론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항상 이렇게 신앙을 갱신하면서 계속 고백은 하지만 구원받는 사건은 딱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플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평생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어요. 지금도 교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장로교는 보통 절기 때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단에 따라 매주 하는 교단도 있고 조금 더 자주 하는 교단도 있고, 천주교에서도 매주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자주 하면 좋은데 그렇기는 조금 또 여건이 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작년에는 별로 많이 못했어요. 올해는 좀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제정하신 예식이, 직접 제정해 주신 예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고요. 두 번째가 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예식인 줄 아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 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배고프니까 먹고 보자 이런 건 아니죠.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체질이 바뀌고 내 몸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타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속에 비타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생명을 먹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이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먹느냐, 그게 곧 내 몸을 이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 히포크라테스,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 먹는 게.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무슨 말씀 하셨어요? 그죠? 밥이 보약이다, 잘 먹는 게 보약이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선한 것을 공급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병들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즘 이제 미디어나 이런 세상 문화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세상 문화들 많이 접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고 병들게 돼 있어요.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드라마 같은 거, 영화, 또 있어. 연예인들 이렇게 하는 거, 연예인들이 하여튼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연예인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빠져 있는 분들,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어른 중에도 연예인들한테 이렇게 폭 빠져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상당히 영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병듭니다. 병들어. 특별히 애들한테는 우리 애들 만화 영화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그런 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대부분이 지금 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귀신 얘기, 요정 얘기, 마법 얘기 막 이런 거예요. 애들 거. 영적으로 얼마나 음란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 뒤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가능하면 애들한테는 그런 거 보여주지 마시고 어른들도 좀 보지 마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보셔야죠. 세상을 알아야 하고 또 문화도 즐길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조절하시고 여러분이 절제하시고 그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받아들일 게 뭐고 배척할 게 뭔가를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 아예 보질 마세요. 그게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연예인들 보고 싶으시면 와이프를 보시고 남편을 보세요. 아니, 걔네가 돈 한 푼 주고 밥 한 번 사줘요? 쥐뿔도 없지? 근데 내가 남편 얼굴 한 번 보고 아내 얼굴 한 번 바라봐주면 뭐라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가 곧 내 몸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그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이죠. 4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죠. 당연히 육신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요. 말씀을 먹고 보혈의 은혜를 마시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려야만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모셔드려야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해가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대행자로 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군병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먹으며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을 먹으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내 꿈, 내 욕심, 그런 것만 이루려고, 그런 것만 내 속에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며 살고 계십니까? 송충이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송충이는. 송충이가 만약에 다른 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잘은 모르지만 딴 것도 먹긴 먹는 것 같은데 하여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좀 말을 바꾸면 다른 거 먹으면 이제 탈난다, 병난다, 죽는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소는 뭐를 먹습니까? 소는 누가 먹습니까? 갑자기 소고기가 여러분 보세요. 소는 풀을 먹고 살아요. 근데 만약에 소가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광우병에 걸리는 거예요.
소가 고기를 먹으면 병에 걸린다고요. 그 동물성 사료를 먹어서 광우병에 걸리는 거예요. 소는 풀을 먹는 거라고요. 다른 걸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거, 세상의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린다고요. 병에 걸려요. 무슨 영적인 병, 무슨 병에 걸려요? 기복신앙의 병에 걸리고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이중적인 종교인이라는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병 중에 여러분 그 루게릭 병이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그 몸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면서 사람이 기운을 잃다가 죽는 병입니다. 루게릭 병. 근육이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다가 결국엔 누워 있다가 그냥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적으로 루게릭 병에 걸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나와요. 예수는 믿는다 그래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말씀에 힘도 없고 기도에 힘도 없고 고난을 이길 힘도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에 전혀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의 모습. 이게 바로 영적으로 루게릭병에 걸려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병에 걸려 있습니까? 진단 한번 해보십시오. 기복신앙이라는 병에, 종교인이라는 그 이중적인 그런 그 병에, 아니면 루게릭병에 걸려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영적으로 너무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도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무익한 환자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먹고 예수를 먹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마셔야 우리 안에 예수의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어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의 대행자로 살아가셔야 한다고요. 내가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돈이 있다고 내 안에 자신감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내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 루게릭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먹으십시오. 예수를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 이제부터 포도주 안 마셔,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네? 배불러서?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그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저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다큐 영화인데, 가나, 그 갈릴리 지역에는 독특한 결혼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독특한 결혼 문화가 예수님의 어떤 그 재림을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영화를 보면
풍습이 어떻고 그것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저 영화 돈 주고 샀어요.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언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볼까요? 아, 진짜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여튼 기회가 되면 봅시다. 근데 독특한 이제 결혼 문화 중에 이제 약혼이 있고 결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약혼을 먼저 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약혼식을 할 때 신랑이 포도주 잔을 신부에게 이렇게 건넵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약혼이 성사가 되는 거고, 신부가 안 받아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파혼이 되는 거예요.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이 준 포도주 잔을 신부가 받잖아요. 신부가 받아서 마시면 이제 약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면 신랑이 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함께 보실까요? 같이 우리 신랑 된 마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구별되었소.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소. 이게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또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이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약혼식을 하고 계십니다. 약혼식을. 예수님은 신랑이고 제자들, 교회는 신부고 지금 그 약혼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잔을 받아 마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잔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약혼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결혼식이 오는 그날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너희는 이제 나의 신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네, 뭐 가슴 원래 뛰어요.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라고. 여러분 근데 그냥 그 쪼잔한 그런 신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같은 신랑이 아니라고. 뭐 저도 그 신랑이지만 그런 볼품없는 살아보니 영파이야 뭐 이런 신랑이 아니라고요. 그런 신랑이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완전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맹집사님 말씀대로 가슴이 뛰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허접한 신부가 아니고요, 왕의 신부예요. 왕의 신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왕의 신부예요. 그럼 결혼식은 언제 이루어져요?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이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 천국 혼인잔치가 이제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신부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요? 이제는 딴 남자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약혼이 성립됐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보면 안 되고 딴 남자 보면 안 된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려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신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거룩이라고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세상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약혼을 해놓고 만약에 바람을 폈어. 딴 남자랑 만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파혼 정도가 아니에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파혼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간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 계약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부한테 신랑이 맡겨준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걸 전하는 사명을 우리 신부에게 맡기셨다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신부의 사명이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 되신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둘 다 사랑하십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미 혼인관계를 맺은 거룩한 신부 되신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지 마시고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부의 사명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혼인잔치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신부의 그 신분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신부의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식사 시간에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먹고 마셔라. 예수의 대행자로 살아라. 그 말씀 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너는 나의 신부다. 나를 기다려라. 거룩한 신부로 내가 맡겨준 사명을 이루며 너는 나를 기다려라. 거룩한 신부의 사명.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 자기를 바꿨으면 복받는 인생이 됐을 텐데 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됐잖아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정체성을 분명하게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큐티하고 묵상하시는 그 삶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로 자꾸 나를 채우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주님만 사랑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자꾸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은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사랑해야 할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지 세상에 빠져 주님을 버려야 할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거룩한 신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셔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태도와 기준을 분명하게 바꾸셔서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함과 충성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